한 아버지가 선생님의 요청으로 유치원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아들이 다니고 있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아들은 3명의 친구들과 둥글게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제를 꺼낸 친구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내과 의사야. 돈 많이 벌어. 우리 집에 수영장도 있어. 다른 친구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유명한 변호사야. 대통령하고도 만나서 이야기해. 또 다른 친구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아주 큰 회사 회장이야. 우리 집에 전용 비행기도 있어. 다 듣고 아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자랑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여기 있다. 이 아빠가 가장 훌륭합니다. 다른 아빠들은 여기 없어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생각할 때는 그 어떤 유복함보다 사람들 앞에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인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부자 부모라야 좋은 게 아니에요. 자녀가 원하는 건 부자 부모보다 함께 있어주는 부모입니다. 함께 있다는 건 자녀를 응원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입니다. 사인이에요. 자녀와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많이 사랑하는 것이고 자녀와 시간을 적게 보낼수록 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만 자녀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어린 시절도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내가 일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사용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대로 가면 앞으로도 몇 년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낸 거와 똑같이 쭉 갈 거예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대로 전혀 달라지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드물게 시간을 틀림없이 보낼 것입니다. 내일이면 아이는 요람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게 뭐야 하고 묻지도 않습니다. 과제를 도와달라고 귀찮게 하지도 않습니다. 친구를 집에 데려오지도 않습니다. 10대가 되면 더 이상 부모에게 묻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스스로 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자녀를 사랑하세요. 돈을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집을 사줄 생각하지 말고 자녀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유언으로 남겨줄 생각을 하세요. 오늘 성경 4절 말씀은 말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노엽게 하지 말라? 무슨 뜻이 있을까요? 현대 영어 성경에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를 자녀를 심하게 대하지 말고 알맞게 양육하라로 번역을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은 손에 젖은 비늘을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꽉 움켜 잡으면 튕겨나가요. 느슨하게 잡으면 미끄러져서 나가요. 그래서 자녀는 부드러우면서도 힘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어떻게? 적당하게, 알맞게. 크리스천은 극성 부모가 되지 않아요. 자녀의 성공을 강요하지 마세요. 자녀는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려고 태어난 것이에요. 여러분이 즐겁자고 자녀를 희생시키고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녀의 꿈을 대신 꾸는 것은 순전히 나를 위한 거지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녀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자녀 교육에 집착하지 마세요. 교육과 집착하는 건 같은 게 아니에요.
교육은 양육하는 거지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집착하는 건 교육이 아니에요. 한국 부모는 하버드 1등으로 수석으로 입학해서 시작하지만 낙제생으로 졸업도 못하게 인도합니다. 하버드 꼴찌로 시작하지만 우등생으로 졸업하고 끝나게 인도하는 부모도 있어요. 아이비리그 대학교 수석 졸업생들 중 아시아는 인도, 일본 학생이 많아요. 한국 학생 거의 없어요. 실제로 있다고 해도 그 한국 학생 아니에요. 1.5세 이상입니다. 2세입니다. 이미 미국에서 초등학교 교육을 다 받았고 칼리지도 졸업했고 거기서 취직하고 거기서 자라요. 거기서 성공하고 한국에 돌아오지 않아요. 정확히 말하면 한국 사람 아니에요. 한국계 미국인이지. 우리는 교육을 잘한다 그래요. 교육열이 최고지 교육 태도는 최저예요. 열심만 있지 바른 것은 없어요. 학원 문화는 한국하고 중국에만 있어요. 극성 맹모 삼천지교 따라하면 주저하겠다는 중국처럼 공상당해요. 극성 크리스찬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라피 학교는 6시간만 공부해요. 아침에 가서 3시간 구약성경 공부하고 지혜만 가르쳐요. 오후에 3시간 학과 공부해요. 학과 공부를 3시간만 공부해요. 우리는 하루 종일 해요. 3시간만 하는데도 아주 우수하고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재들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교육은 방목이에요. 감시하지 않아요. 자원하는 교육은 성공해요. 감시하는 교육은 실패해요. 우리는 항상 자녀를 조종하려고 해요. 자기 뜻대로. 학원에 다 맡겨놓고 스마트폰, AI로 확인하고 체크하고 감시하고 원격 조정하지 마세요. 보이스 영어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가 미치게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가 자녀를 미치게 하지 말라. 동부 뉴욕에 사는 가족이 서부 캘리포니아 해안으로 1개월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아빠한테 회사에서 일이 생겼어요. 엄마가 운전을 하고 아이들과 먼저 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지도를 펼쳐놓고 경로하고 매일 밤 숙박해야 할 곳을 정해주었습니다. 한두 주에 추가 업무를 마쳤어요. 가족을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연락도 하지 않고 서부로 날아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그날 오후에 가족이 지나가기로 되어 있는 행선지로 가서 도로에 내렸어요. 가족 차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엄지를 내밀었습니다. 엄마하고 아이들이 스치다가 뒤늦게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한 아이가 말했어요. 저기 아빠 아니야. 엄마가 끽 멈추고 다시 후진해서 즐겁게 아빠와 제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신문 기자들이 이걸 알고 물어봤어요. 당신 왜 그런 일을 벌였냐고. 아빠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는 재미있었다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녀를 웃게 해주는 것이에요. 말씀 영어 성경에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를 자녀를 심하게 대하지 말고 자녀의 인생을 괴롭게 하지 말고 크리스찬 교육으로 양육하라로 말을 합니다.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교육을 하라. 교육을 잘하는 나라는 부모가 다 해요. 교육을 못하는 나라는 사회가 주도해요. 한국처럼. 부모가 하는 나라는 잘 돼요. 사회가 하는 나라는 엉망이에요. 제대로 하는 나라가 없어요. 신앙도 배움도 교육도 부모가 하는 거예요. 자녀를 가르치는 건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성경 신명기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했지
모세 보고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보고 책임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라. 부모가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바울이 디모데 부모를 얘기했어요. 바울이 성경을 부모가 가르치라고 했지 초대교회 보고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보고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 공동체 보고 책임지라는 말 안 했어요. 부모가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는 아무것도 안 해.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다 맡겨놔요. 알아서 하라 그래요. 교회 학교가 학원입니까? 교인이 고객입니까? 서비스 받으러 왔어요? 다 맡겨놓고 교회 보고 알아서 하래. 지금 교회 학교가 사라지는 이유는 교회 교육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지 교회는 보충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교육, 신앙교육 하는데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지 교회가 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어려워지고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부모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자녀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요? 제대로 된 신앙 가정이면 엄마 아빠 수요일인데 교회는 왜 가세요? 새벽인데 교회는 왜 가세요? 이런 질문 안 해요. 아무 이유 없어요. 수요일에도 교회 가고 주일이 아니지만 금요일에도 교회 가고 새벽에도 교회 가고 그러면 자녀는 그런 줄 알아요. 아, 교회는 주일만 가는 게 아니구나. 수요일도 가고 새벽에도 가는구나. 그러면 묻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 주변을 떠날 일이 없어요. 그 자식은 잘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법이 없어요. 교육이 중요해요. 그러면 교육, 학원 이야기하지 말고 운전 한번 가르쳐 줘봐요. 그 운전은 남편한테 못 배운다면서 운전은 부모한테 못 배운다면서 저는 운전 제 아내 제가 가르쳐 줬어요. 저희 딸아이 운전 제가 다 가르쳐 줬어요. 왜 남에게 맡겨요? 멀쩡하게 부모가 있는데 왜 남에게 맡겨? 왜 학원에 보내? 학원에 안 보냈어요. 집에서 다 가르쳐 줬어요. 운전 잘하고 다니잖아. 제 아들도 시작은 가정에서 했어요. 근데 한국에 나와 있으니까 절반은 다른 데서 배우고 시작은 출발은 집에서 하는 거예요. 이미 기회를 놓친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 젊은 가정은 자녀 공부시킬 생각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공부하세요. 배워서 자식 주세요. 왜 자꾸 남한테 맡기려고 그래? 저희 아내가 기본 수학, 국어, 음악, 미술 다 가르쳐 줬어요.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도 영화 보러 가자 그러면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저희 아이들은 저희하고 영화관 가서 영화 다 봤어요. 싫다고 말 안 해요. 왜? 항상 같이 있었거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임지세요. 시작은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되어주셨어요. 부모는 부모 노릇을 해야 돼요. 자녀가 신실하려면 부모가 열렬히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마리아와 요셉은 사람의 평판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배우셨어요. 부모의 열렬한 신앙을,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부모의 신실함을. 자녀는 부모가 성경을 읽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봐야 돼요. 자녀는 부모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련의 한가운데서도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크리스찬 부모는 주말에 늦잠 자지 않아요. 크리스찬 부모는 가족을 남겨두고 주말에 골프 치러 가지 않아요. 크리스찬 아빠는 가족을 집에 남겨두고 혼자 낚시하러 가지 않아요. 크리스찬 부모는 항상 자녀와 함께 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가족 시간을 양보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뒤로 돌아가서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됐어요. 엄마가 싱크대 앞에서 있는 걸 보고 딸이 깜짝 놀랐어요. 엄마, 오늘 같은 날 설거지하면 안 되잖아. 엄마는 이 말을 듣고 우리 딸이 다 컸구나. 마음씨가 아름답고 또 고마워서 감동을 했어요. 그 앞치마를 벗어가지고 딸에게 줬어요. 딸이 말을 해요. 설거지는 내일 하세요. 내일은 어버이날 아니에요. 신명기 말씀에 출애굽기 10계명에 내 자녀에게 잘하라는 계명 없어요. 여러분 그런 계명 봤어요? 10계명 아무리 읽어봐. 1계명부터 10가지 계명에 내 자녀에게 잘하라. 그 계명 없어요. 그런데 내 부모에게 잘하라. 이 계명은 있어요. 자녀에게 잘하는 계명은 없어도 돼. 그런데 하나님은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 집어넣었어요. 내 부모에게 잘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10계명 중 가운데 하나예요. 이것은 중요해요. 부모에게 순종을 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빌리 그라함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목사의 고백입니다. 빌리 그레함의 아들이라는 사실만으로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보내준 축하 메시지였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아버지의 거대한 발자국을 뒤따라야 하는 도전에도 환영을 합니다. 프랭클린 그레함은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거대한 아버지 아래서 크고 무거운 부담감을 가지고 출발을 했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프랭클린이라는 이름보다도 빌리 그레함의 아들이라고 하는 수식어로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아들은 그 수식어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마땅히 빌리 그레함 같은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었습니다. 항상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고 고민이 많았던 만큼 방황도 컸고 반항으로 이어졌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는 교칙을 위반하고 담배를 피워서 문제아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학교로 보냈는데 거기서도 퇴학을 당했습니다. 망신보다도 자기가 부모에게 퇴학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조차 빼앗아 버리고 학교 측이 부모에게 미리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그는 충격을 받았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더 빗나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집을 나가면 귀가 시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들아, 일찍 돌아오라고 조용히 말씀을 하실 뿐이었어요. 그러면 아들은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10시에 들어왔어요. 어머니는 주무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12시에 들어왔어요. 어머니는 주무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12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주무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몇 번이고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어머니가 아무리 기다려도 저는 일찍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새벽에 들어와 봤어요. 3시가 되고 4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흔들 의자에 앉아서 성경을 펼쳐놓고 읽으시면서 주무시지 않고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탕자의 아버지처럼. 프랭클린은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는 당신의 방식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면 길은 하나밖에 없다. 내 방식을 바꾸는 수밖에. 그는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목사가 되었어요.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 대표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빈곤 지역에 다니면서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국제구호단체인 사마리안 펄스를 운영합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도 참여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 결혼의 순수성을 파괴하는
반인륜적인 동성애를 비판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 루스 그레함은 13살 때에 선교사였던 숙모와 숙부를 따라왔다가 평양 외국인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후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남달리 한국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내 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된 자식들이 있잖아요. 부모에게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버리고 너의 방식을 버리고 옳을지라도 버려요. 그리고 부모의 방식을 수용하는 것. 내 방식을 바꾸는 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 뜻을 알겠어요? 독산동에 사는 김영선 님이라고 하는 분의 글이에요. 어머니가 42에 일찍 남편과 사별을 했어요. 어머니는 항상 그리워합니다. 6남매를 키워오셨어요. 소화불량이라고 여겨서 소화제만 사드렸어요. 그런데 구토 증세가 나타나요. 친구분의 권유로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감기라고 해서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면담 요청이 왔는데 미뤘어요. 미루다가 병원을 찾아갔어요. 위암 말기였어요. 의사는 말을 해요. 수술하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수술하면 될 것을 가지고 그 돈이 아까워서 할 수도 있었는데 어머니, 엄마, 암은 본래 칼을 대는 게 아니래. 그리고는 차가운 병실에서 그냥 지내시게 했어요. 양심에 찔려서 예수는 믿어요. 기도원에 모시고 갔어요. 엄마, 여기 기도하고 나은 사람 많대. 엄마는 걱정 말라고 했어요.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병원으로 다시 옮겼어요. 의사의 가운을 잡고 애원했어요. 막내 아들 중학교 졸업식까지만 보게 해주세요. 처음에 수술했더라면 이 소원은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때는 늦었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는 말씀만 하십니다. 고통을 참기 위해서 가슴만 치다가 비가 새는 집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김영선 씨는 통곡의 후회를 합니다. 저희 부부가 송파 부총장 그 위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시설이 좀 송파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수개월 강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절대적으로 빈곤한 분들은 없어요. 대다수는 여기 오는 분들은 자식들이 돌보지 않아서 오는 분들이에요. 제대로 음식도 못 먹는 환자에게 약 주고 잠만 재우는 것이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목회하면서 전국에 있는 요양원 실태가 어떤지를 잘 알게 되었어요. 약 주고 잠만 재우면 멀쩡한 사람도 일주일만 그렇게 살라 그러면 죽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누워서 잠만 자라 그러고 약만 주면 사람 그거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살 수 있는지. 죽어요 그거. 저희가 방문을 하기만 하면 너무 반가워하고 행복해하는 분이 계셨어요. 사실은 깊은 얘기를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저희 가정과는 관계가 남다른 분이었는데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아요. 물론 제가 목사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분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어요. 남편이 서울대학교 출신의 의사였어요. 최고 엘리트였어요. 이분도 그 어려운 시절에 옛날 해방 전후로 해서 서울대 물리대를 나온 분이에요. 여성이 그 당시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며느리도 또 사위도 의사예요. 딸아이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의사입니다. 분당 가까운 성남에 병원 건물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자면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파킨슨 병 진단을 받자마자 자식들이 요양원에 입원시켜 버렸어요. 세곡동, 내곡동, 가락덕, 화성, 용인 4-5군데를 전전긍긍하다가 그리고 빙빙 돌아다니시다가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불편하다고 하니까 여기 가세요, 저기 가세요. 제 자식은 대치동에 300만 원, 한 달에 400만 원 해도 원어민 영어 교육시키면서 자기 부모는 돈 아깝다고 더 좋은 시설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내질 않고 싸구려 요양원 이리저리 떠돌게 만들었어요. 한 번을 찾아오지 않아요. 제가 갈 때마다 물어봤어요. 안 찾아와요. 장례식장에서 얼굴 한 번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도 부모는 요양원에 있는데 찾아가지도 않고 자기들은 성경책 지고 거룩한 찬송가 부르면서 강남에 있는 신사동의 대형교회 나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부모에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 8가지가 있어요. 왜 자꾸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니까 세월이 가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여러분이 잘못해도 잊고 사는 거예요. 그거 다 기억하면 마음 아파서 못 살아요. 2번째, 어제 스마트폰 어떻게 사용하는지 가르쳐 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제가 헬라어, 히브리 오늘 가르쳐 드리면 내일 할 수 있어요? 말해봐. 못 하잖아. 비행기 조종하는 거 제가 가르쳐 드릴게. 내일 비행기 조종해봐. 못 하잖아. 그런데 왜 부모한테는 하라고 요구를 해? 그건 못된 거예요. 3번째, 해보세요. 그만할 시간이 있으면 당신이 해봐. 그만하지 말고. 4번째, 그거 아까 말씀했잖아요. 왜 한 말 또 하고 또 하세요? 1588 자동 응급 전화도 샵 버튼 누르나 우물전자 누르나 똑같은 말 하고 또 해요. 그거는 들으면서 부모가 같은 말 하는 말은 그거 못 들어요. 5번째 말, 지금 이야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도 엉뚱할 많이 하고 살아요. 6번째 말,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자기가 이해하지 못했으면서 자기 뜻대로 부모를 유도신문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나쁜 버릇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7번째, 손자 이름입니다. 뭐뭐뭐예요. 부르세요. 모르는 게 아니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말하는데. 8번째, 세상에서 좌우간 제일 책 안 읽고 무식한 애들이 꼭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세대가 달라요. 다르긴 뭐가 달래? 세대가 다른데 어떻게 부모님하고 지금 같이 살아? 세대가 같으니까 동시대에 사는 것 아니에요.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는 인간치고 잘 되는 인간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칭호는 부모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여전히 내가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